85번째 날 새벽에 85번째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돌아보시고 갚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명기 11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먼저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의 뜻을 세우십시다. 내가 아무리 작은 아이와 같고 내 마음이 아무리 작은 마음일지라도 그래도 내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먼저 내가 뜻을 세우십시다. 절대로 그냥 읽지 마시고 이 이른 새벽 주님 앞에서 뜻을 먼저 세운 연후에 말씀을 교독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사람에게 행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말씀, 모든 성도님들 위해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에 말씀하시고 새벽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선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너는 천수답 인생이다. 너는 천수답 인생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는 천수답 인생이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장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땅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첫 번째, 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땅에는 두 종류의 땅이 있다. 이거는 3,400~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 땅에 대한 이 말씀은 저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나 동일합니다. 네, 두 종류의 땅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그럼 첫 번째는 무슨 땅입니까? 네가 나온 땅이 있다 말씀하세요. 10절에 보시겠습니다. 이 땅이 애굽 땅인데 11장 10절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그 다음 2단을 보시겠습니까?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두 종류의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먼저는 네가 나온 애굽 땅이다. 그리고 또 다른 땅은 우리가 금방 읽었던 10절에 이거 보시겠습니까?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이 있다. 하나는 네가 나온 애굽 땅, 또 하나는요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이 있다. 그런데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네가 나왔던 애굽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던 애굽 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 저 10절 하반절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 땅의 특징은 관계수로가 잘 되어 있어서 논농사 밭농사든 간에 언제 어디서든 물이 충분히 공급되고 넘치게 공급이 되는 땅이었습니다. 네, 10절 하반절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이 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발이지만 원어 성경에 보시면은 발이 아니라 정확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발이다. 그러니까 애굽 땅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내 손, 내 발, 내 노력, 내 실력, 내 똑똑함, 내 학벌, 내 연줄이 중요한 땅이에요. 그러면 이게 애굽 땅인데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 두 번째로 어떻게 달라지는가? 내가 차지할
땅이 있는데 그 땅의 특징은 뭡니까? 한번 11절 보시겠습니까? 내가 차지할 땅의 특징을 하나님께서 몇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11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땅에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의 특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산하고 골짜기가 있다. 근데 우리말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원어 성경으로 보면 복수형입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산들이 있고 골짜기들이 있다. 여러분, 아니 논농사하려고 땅을 샀고 밭농사하려고 땅을 샀는데 가서 보니까 논 한가운데 산이 있고 논 한가운데 아니 골짜기가 있는 겁니다. 아휴, 이거 큰일 난 거 아니겠습니까? 논농사 짓는 땅에 아니 농사 짓기 좋은 옥토만 있어야지, 밭농사 지을 땅에 밭농사 지을 좋은 옥토만 있어야지 한가운데 산이 있고 한가운데 골짜기가 있는데 더구나 하나님께서 복수형을 쓰세요. 산들이 있을 거고 골짜기들이 있을 거다. 또 네가 차지할 땅의 특징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저 11절 하반절입니다.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우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의 두 번째 특징을 말씀하시는데, 비가 오면 물이 다 빠져나가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아니 물이 모여 있어야 되고 고여 있어야 되는데 물이 자꾸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차지할 땅의 또 다른 특징,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보십시다.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내가 차지할 땅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 땅에 산도 있을 거고 골짜기도 있을 거고 물이 오면 빠져버리는 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 그런 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우리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심지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또 다른 특징이죠. 네 번째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는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천수답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천수답과 수리답이 있습니다. 수리답이 무엇인가 하면 관계 수로가 잘 된 땅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던 비가 내리지 않던 언제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수리답입니다. 그런데 천수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 수로가 되어 있지 않아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 그제서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척박한 땅입니다. 자, 땅에는 수리답이 있고 땅에는 천수답이 있다. 관계수로가 잘 되어 있는 수리답이 있고 관계수로가 되어 있지 않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줘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천수답이 있다,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다. 수리답이 더 좋은 땅입니까? 천수답이 더 좋은 땅입니까? 농사는 안 지어도 어떤 땅이 좋은지는 아셔야 됩니다. 내가 농꾼은 아니라도 내가 농꾼의 와이프는 아니더라도 어떤 땅이 좋은지는 아셔야 됩니다. 관계수로가 다 잘 되어 있는 수리답이 훨씬 좋은 땅입니다. 그거를
애굽 백성들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땅은 수리답이 아니라 천수답을 주십니다. 천수답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수리답은 땅만 봐도 살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천수답은 하늘을 봐야 살 수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살 수 있고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이 천수답입니다. 수리답은 내 힘, 내 능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천수답은 내 힘과 내 능으로는 못 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셔야 살 수 있고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야 살 수 있는 인생이 천수답 인생입니다. 그래서 천수답 인생은 낮이나 밤이나 새벽이나 저녁이나 주님 봐야 살 수 있는 인생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주님 앞에 엎드려야만 하루를 살 수 있고 낮이나 밤이나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한 주를 살 수 있고 낮이나 밤이나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한 달을 살 수 있는 인생.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살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천수답 인생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천수답 인생입니다. 3,400~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면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안 보면 살 수 없는 천수답 인생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동일하게 예수 바라보면 오늘도 살 수 있지만 예수 바라보지 않으면 오늘을 못 살아내는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들 인생 천수답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수답 인생이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아십니까? 천수답은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못 사는 인생이에요. 천수답 인생은 한마디로 은혜 인생입니다. 은혜 주시면 살고 은혜 안 주시면 못 사는 인생, 천수답 인생인데, 그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천수답 인생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14절입니다. 적당한 때 적당한 은혜를 주십니다. 천수답 인생에게는 이상하죠. 이른 비 늦은 비 적당한 때에 적당한 은혜가 있습니다. 또 천수답 인생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는 어떤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14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얻는 은혜를 주십니다.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얻을 것이다. 아니, 수로도 없는데, 아니 비가 와야 살 수 있는데 비 없으면 논농사고 밭농사고 포도농사고 지을 수가 없는데, 맞습니다. 다 맞는데 하나님께서 농사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당한 은혜를 주셔서 그 다음에요, 어떤 은혜가 또 부어집니까? 얻는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곡식을 얻을 것이고 포도주를 얻을 것이고 기름을 얻을 것이고, 천수답 인생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요, 얻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또 천수답 인생에게 무슨 은혜를 주십니까? 15절입니다. 풀이 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먹습니까? 미물과 짐승과 가축까지 먹는
은혜를 주세요. 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세요. 저뿐만 아니라 천수답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15절 끝입니다. 먹는 은혜, 배부른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천수답 인생에게 과연 이게 맞는 은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은혜죠. 과분한 은혜고 잊을 수 없는 은혜죠. 마지막으로 주신 은혜가 이 천수답 인생에게 먹고 살게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먹는 은혜뿐만이 아니라 배부른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 앞으로 밀려드는데, 하필이면 그곳이 광야였고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작은 보리떡 5개, 천한 생선 2마리 뿐이었습니다. 어린아이의 한 끼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2만 명이 예수 앞에 모였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붙잡고 축사하시더니 떼어주셨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12강준이나 남는 은혜가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있는 곳이 광야인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인데 예수 바라보았더니 천수답 인생이 되어가지고 그 광야 한복판에서 예수 바라보았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는 은혜, 배부른 은혜, 남기는 은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이들만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만 천수답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믿음으로 듣고 있고 믿음으로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예수 앞에 서 있는 천수답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수답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인생, 내 능으로 사는 인생, 내 머리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천수답 인생은 예수로 사는 인생이고 예수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물이 없어도 물은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물이 없어도 주님께서 천수답 인생에게 적당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얻을 은혜도 주시고, 풀이 나게 하는 은혜도 주시고, 먹는 은혜도 주시고, 배부르게 하시는 은혜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한날 다른 인생 부러워하지 말고, 남의 인생 부러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너는 천수답 인생이다, 천수답 인생이다 하신 이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주여 옳도소이다. 나는 예수 안 보면 살 수 없는 남종이라, 예수 안 보면, 예수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여종이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한날 천수답 인생을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수답 인생이기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 두 번째입니다.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천수답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은 뭘 요구하십니까? 천수답 인생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이것이요,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보시겠습니까? 1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 내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다른 거 견눈질하여 섬기면
큰일 난다, 큰일 난다.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도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쳐다보고 다른 거 곁눈질하고 다른 거 무서워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천수답 인생에게 하늘문이 닫혀버리게 되어진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무리 작은 인생, 말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천수답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수답 인생은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시면 됩니다. 천수답 인생은 예수 한 분만 두려워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요, 천수답 인생은 무엇을 조심하셔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 시편 34편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도다. 두 번째로 천수답 인생에게 주님께서 두 번째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까 천수답 인생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우리 8절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장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사실 신명기 11장에서는 계속 여러분 잘 보시면 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1절 하면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11장 1절입니다. 항상 지켜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항상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천수답 인생이 조심해야 될 두 번째, 유의해야 될 두 번째 것이 있는데, 말씀을 지키되 모든 주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말씀을 지키면 이 단어에 한번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지켜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이 단어에 8절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강성이 있다. 그 다음에 8절 이 단어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차지할 것이다. 9절에 이 단어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의 강성함이 어디서 오는가? 천수답 인생인 하나님의 백성의 차지하는 역사가 어디서 오는가? 천수답 인생인 하나님의 백성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장구하여지는 역사가 어디서 오는가?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수답 인생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순종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수답 인생인 줄 아시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정말 천수답 인생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비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비를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주실 이에게 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주시는 이에게 달라고 겸손히 강청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구해야 될 때 구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에스겔 36장 37절인데 이런 복을 주시고 저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마지막에 하나를 덧붙이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셔서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천수답 인생에게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거 붙잡고 말씀하신 거 붙잡고 이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 내가 천수답 인생인 거 알겠는데 지금 내가 만난 하늘이 저 납덩어리 같고 내가 만난 땅이 노쇠 덩어리 같고 철 덩어리 같은 땅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늘도 놋덩어리고 땅도 철 덩어리 같아서 도저히 논농사고 밭농사고 포도농사고 지을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비를 구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천수답에게 다시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있고 천수답에게 다시 은혜의 단비가 부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천수답 인생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이 열리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땅이 다시 하늘 은혜로 젖어들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새벽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천수답 인생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적당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른 비의 은혜를 나한테 주옵소서. 늦은 비의 은혜를 나한테 주옵소서.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먹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배불리움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 주여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